오늘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싶더니 왕이 되자마자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없고 악령만 가득했습니다.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되음과 동시에 그의 마음 가운데 늘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사울은 그곳에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왕궁에서도 죽이려고 했었고, 이 다윗이 도망을 갔었을 때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시간이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2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망 다니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어요. 제사장을 만나자마자 다윗이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거지가 하는 행동입니다. 거지가 와서 뭐 먹을 거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오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뭔가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만큼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구하는 것이 떡이었습니다. 빵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의 도망 생활이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지금 다윗이 가는 곳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 바쳐서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찾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다윗이 도망가는 곳곳마다 사울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편을 먹고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곳곳에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목회하다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회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말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정적인 처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가장 힘들어요. 관계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볼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쳐다봐요. 이렇게 저를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혹 어떤 분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을 쳐다볼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봐요. 그러면 그 한 분 때문에 설교하는데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한 명만이라도 그렇게 있으면 불편하고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힘든데
자신을 진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의 두려움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배고프고 잠잘 곳도 마땅치 않는데 마음까지 불안해 있는 상황, 그게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지금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사울을 두려워한다고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사울의 신하가 있고 사울에게 일러 바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신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가드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가드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드란 곳이 어느 곳이에요? 가드. 혹시 가드 사람 중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제 키가 얼마라고요? 2m 조금 안 되죠? 예, 2m 조금 안 돼요. 근데 제 키보다 좀 훨씬 더 큰 사람 있죠? 누굽니까? 아, 그렇죠. 골리앗과 제가 키가 비교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골리앗이 3m 정도가 되는데 그 골리앗이 어디의 사람이냐? 가드 사람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처음 궁전에 들어가기도 있었을 때 가드 사람 블레셋 이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이라는 겁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한 곳이 적진이었어요. 적진에 갔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지금 다윗이 적진에 갔어요. 이전에는요 골리앗을 막 호통치면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겠지만 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큰 소리치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식이 어디서 여기서 시끄럽게 떠드냐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적진에 가서 지금 다윗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그 대문 앞에서 이렇게 긁으면서 바보인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적진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일이에요. 이전까지는 소리를 떵떵 치던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 가서 미친 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이 도망자의 생활이 먹을 것도 없어, 잠도 제대로 못 자, 가는 곳곳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해. 그리고 적진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자존심까지 내려놔야 하는 상황.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비참한 인생입니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노래한 노래 중에 시편 34편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노래한 시편 34편에 찾아보면 거기에 제목이 나와요. 어떤 제목이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노래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진짜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진짜 선하십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을까요? 네, 다윗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노래하는데 시편 34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공고한 상황이잖아요. 다윗의 상황이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내가 항상 언제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내가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든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있던 말씀 19절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뼈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해 주셨대요. 다윗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도 뼈가 꺾이지 않았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도 다윗은 정말 비참한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마음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다윗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이 고통으로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신 복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만큼 힘드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사람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까? 네, 진짜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적들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 여기 계십니까? 다윗만큼 안 된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노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요새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성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적들 앞에서 미친 척 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 자존심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는 비참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